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도 56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도피 생활하는 중에 지은 10편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5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다윗은 2번이나 굴에 있었어요. 자, 한 번은 그가 블레셋 가드에서 탈출한 직후로 그때는 이 가드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던 이 아둘람 이 동굴에 은신하고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십황무지에서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죄한 이후로 그때는 이 사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엔게디 동굴에 은신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머물 때보다 엔게디 굴에 머물 때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사실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아마 엔게디 굴에 은신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시편 57편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탄원이고요. 6절에서 10절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재앙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사실 언제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나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이토로운 길을 그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절박하게 거듭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 이기의 때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긍휼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라도 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삶을 온전히 지탱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게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윗이 간절하게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 피하겠다고 이 호소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아래 있는 이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기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신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큰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요, 이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뭡니까? 그의 내면에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퇴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일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은신하고 있는 이 동굴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동굴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동굴에 갇혀 있나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가운데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동굴에서 이 다윗과 같이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장소가 지성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동굴이 찬송의 장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의 동굴이 이 지성소가 되는 역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동굴에서 하나님은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도움이시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이 보호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정탐꾼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메뚜기 같고 우리가 그들의 밥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가서 정복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 상황에 이 시각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시각의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시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찬송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정을 치료해 준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함을 받아 많은 매를 맞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에 갇힌 그들은 큰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그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 문이 열리고요. 모든 매인 것이 어떻게 합니까?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바울과 실라의 내면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들의 찬양은 옥토를 움직였어요. 옥토를 움직였고 문을 열었어요. 모든 착고를 풀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수많은 창과 칼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절망과 이 공포의 착고를 푸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고하게 고난받는 자들에게 통쾌한 이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그 중에 빠졌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 있다는 이 정보를 듣고 군사를 풀어서 엔게디 동굴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 포위망은 점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은실하고 있는 이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군사들이 그 굴을 수색하지 않게 하고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굴로 들어갔어요. 굴로. 자, 다윗은 아마도 사울이 들어올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굴 안으로 들어온 것은 사울 혼자였다는 거예요. 사울 혼자. 더욱이 그가 굴로 들어온 것은 굴을 수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용변을 보려고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적 앞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반전이 아닌가요?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쳤으나 사울 자신이 바로 그 함정과 그물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사울은 꼼짝없이 엔게디 동굴이 사울의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두 번이나 반복하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또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야 그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고부동한 이 믿음이 그의 그 환난 이 속에서도 노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고부동한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가 엔게디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사방의 강대국들 중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각 나라의 이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며 찬송합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어요. 여전히 그런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둠은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어요. 벌써 저만치 동이 터오는 것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직 잠자고 있는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새벽이 멀고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도저히 어찌볼 수 없는 동굴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듯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은실에 있는 동굴에 사울이 혼자서 들어오게 될 줄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은신에 있는 이 어둠의 동굴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현실에서 오는 이 모든 이 근심과 걱정의 어둠을 떨쳐버리고 영혼을 깨우는 사람들, 매일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